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각자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현명한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저는 좋은 책이나 경전을 읽으며 해답을 찾겠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길을 찾아야 할 때는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가 아닌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이미 진리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밝히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삶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을 믿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그 뿌리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한 제자였던 아난다는 종종 스승님께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부처님을 찾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승님의 승인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답을 주는 것은 결국 너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너는 스스로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난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해답을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부처님께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믿고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삶은 때로 험난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둡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자신을 등불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 마을 사람들 중 한 무리의 농부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날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가 부족하거나 태풍이 불어 저희의 노력이 헛되이 사라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 씨앗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비와 햇빛이 있어도 올바른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농부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항상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데 왜 씨앗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란 너희의 마음이기도 하다.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결국 너희가 삶에서 거두게 될 열매를 결정한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의 마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좋아도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 상황,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탓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씨앗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즉,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비교와 의존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거나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으며 진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제자들은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저는 저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연못에 핀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떤 꽃은 이른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늦여름에 핀다.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꽃의 아름다움이 덜하거나 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교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스스로를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각자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기 삶의 씨앗을 가꿔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외부에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앗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꾸는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씨앗을 잘 돌보며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바람을 볼 수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 피부에 닿을 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마음 또한 그러하다.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러니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행동과 말이 어그러질 것이니라. 청취자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음을 방치하거나 스스로를 믿기보다는 외부의 기준과 평가에 의존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주변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입니다. 그게 잘 될까? 너무 어렵지 않겠어? 차라리 다른 걸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결정을 믿지 못한 채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서게 되죠. 부처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느냐? 물이 잔잔할 때는 달이 선명히 비치지만 물이 흔들릴 때는 달도 일그러져 보인다. 달은 그대로 있지만 너희가 보는 모습은 물결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 또한 그러하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너희 마음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물결을 가라앉히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남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물결을 잔잔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물결에 휩쓸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믿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작은 실천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의 등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따라 나아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길잡이는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조언들을 참고하되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나요?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나요?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고 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가꾸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빛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물결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 따라가야 할 빛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 이 마음을 잔잔히 유지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과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속 물결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등불을 찾아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을 거닐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이 낙엽은 언제 나무에서 떨어지기로 선택했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낙엽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낙엽은 바람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땅에 내려앉아 대지로 돌아간다. 너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누구의 탓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라. 그저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너희 자신을 믿으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거나 외부의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누구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며 마음속 무거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입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길을 가르쳐 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 자신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혹시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의지했고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는 항상 부모님께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고 집에 혼자 남게 된 청년은 평소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심지어 간단한 결정조차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처음에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의존할 때는 우리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긴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다.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 내면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하나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든 그 경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믿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믿는 태도를 더 강화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믿는 씨앗이 작게나마 싹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려 이루어질 수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발을 딛고 길을 걸어가야만 비로소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깨달음의 과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남의 도움을 너무 자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혹시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노트를 정리해주고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며 심지어 시험이 가까워지면 자신의 공부법까지 공유합니다. 이 학생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의 노력이었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학생이 졸업 후 더 이상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는 태도가 없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노인을 만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은 평생 동안 자신의 운명을 다른 이의 결정에 맡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고 결혼 역시 가족의 강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신의 삶을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지금 만족스러운가? 노인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늘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이제는 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 다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 그대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남의 손에 맡기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믿으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가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지합니다. 물론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참고하더라도 마지막 선택은 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경험이 다음번 선택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등을 빌려 빛을 보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기다림을 멈추고 스스로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들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기대가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묵히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놓인 큰 돌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을 들어보거라. 젊은이는 힘껏 돌을 들었지만 잠시 후 손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 돌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무 무거운 것은 결국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게에 눌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지.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남들의 기대나 시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역할, 가족의 요구, 직장의 기대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짐을 너무 오래 들고 있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삶은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짐을 내려놓아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젊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고 싶어하는 짐은 무엇인가? 젊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응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늘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우리를 칭찬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 바라는 진로를 따라가면서 정작 자신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했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길을 찾는 첫걸음이다.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짐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남들의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외로울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한 노승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노승은 눈앞에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참으로 오래된 나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뿌리가 깊고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도 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단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그 뿌리는 땅을 붙잡으며 주변의 다른 생명에게도 쉼터를 제공한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삶의 여러 도전과 바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마다 우리가 자신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남의 기대에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우리 자신의 길에서 멀어졌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길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의 길이 아닌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은 때로 유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삶의 방향은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결정에 맡기다 보면 후회와 불안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권유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결국 자신이 하고 싶었던 예술을 포기하지 못하고 중년에 이르러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선택한 길에서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혹시 남의 기대나 시선에 의해 본래 가고자 했던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삶은 때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우리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혀 흩어지지만 결국 바위를 감싸며 흐른다. 흔들림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라. 이처럼 우리도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찾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들어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라. 그 등불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제 여러분도 그 등불을 들고 자신의 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